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이 바보,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갈라디아 지방, 남갈라디아 지방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서 돌아와서 이제 몇몇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 과연 복음 전하는 것이 옳은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공회를 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보고 또 몇몇 가지의 사례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일들, 그들 가운데 바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모든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들, 이거를 증거로 해서 이제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다른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가한 줄 알았노니 하면서 이제는 이 율법과 유대인이 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도리를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결정하고 깨닫고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손에 편지를 주어서 이 여러 지방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그들이 쉼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전에 읽었던 15장에 보면은 이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그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작은 교회들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이제 거기에 무슨 이 대단한 믿음의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하고서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오고 유대인 중에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의 계속적인 돌봄과 지도 없이 그들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회가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가서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전도하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말씀을 부탁을 받고 이제 그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떠나고 그래서 교회들이 어떠한가 이제 살펴본 뒤에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은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금 소아시아라고 하면은요. 지금 에베소 지역입니다. 지금 중동의 터키 있죠. 터키가 소아시아 지역인데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가 중요한 도시인데 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에베소 주변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전에는 바보란 파포스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트라,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갔는데 그들이 다시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왔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가는 거죠. 더베 쪽으로. 더베로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 이쪽에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그곳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드디어 바울이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바울이 돌에 맞고 이랬던 지역이었어요. 이 다른 곳에서도 핍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적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러한 이 핍박도 있었던 지역, 그러나 그곳에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냐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는 이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디모데는 제자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신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제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왜 신자고 옛날에는 제자일까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신자가 곧 제자예요. 지금은 신자 하면은 믿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신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해야 되고 자기의 생활과 풍습을 다 바꿔버려야 되고 정말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 제자도 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세례 받으면 그냥 세례죠. 옛날에는 세례 받으면요, 이제 사도행전 지나서 이제 30년, 5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이 50년, 60년이 가면 곧 네로 황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곧바로 뭐가 돼요? 이 로마 지역에는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 로마 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많은 이 박해가 10번에 걸쳐서 313년 이전까지 10번에 거쳐서 박해가 일어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북한에서와 같이 그렇게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정말로 그들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사람들이 중국에서도 그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가운데서도 자기 민족 안에 자기가 예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로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초대교회 처음에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머리에 여성들은 머리에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이거 머리에 쓰고 다니고 했던 시절에 잘못하면은 아주 봉변을 당할 수 있는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정사와 권세입니다. 이 문화적 상황, 정치적 상황,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은 또 뭡니까? 이 문화 속에서 종교를 통해서 타 종교를 통해서 복음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선점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수많은 미신과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복음이 가야 할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바보섬을 통해서 또 루스드라 이고니아에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많은 다른 신앙,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관리들, 복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사와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그 신상들을 만나는 그러한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 자기 문화에서, 자기 가족에게서 여러 가지 소외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 이 어둠을 뚫고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갖고 지금 다시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디모데가 있는데요.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나중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 보는 것처럼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되죠. 그 지역을 섬기는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되었는가? 2절에 보니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요?
바로 믿는 형제들에게. 그 당시에 방금도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환경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있고, 그리고 로마 정부나 이런 데서는 이 그리스 문화 이런 데서는 문화적인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고,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그 문화, 헬라 문화의 이러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그곳에서 디모데는 이 형제들에게,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디모데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빌립보서에 보면요, 디모데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일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저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 복음에 이 디모데가요, 그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일만 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일만 구하는데, 근데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었고,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스라에 있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방문해서 그를 일으켜줘야 되고, 또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교회를 닫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 때 누군가는 자기 집을 오픈하고 누군가는 자기 집에서 모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지하에서 아무도 모르게 주일날만 되면 밤에 모이든지 어쩌든지 또는 새벽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서는 어쩌면은 기도회가 모르는 곳에서 열리고 있을 거라고. 또 중동 지역이나 또는 중국에서 그런 이 비밀리에 들키면은 오히려 당국이, 정사, 권세들이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곳에서 모이고 있단 말이죠. 어제도 아마 분명히 북한 지역 어느 곳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북한 당국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몰래 누군가의 집으로 모였을 겁니다. 그럼 누군가의 집으로 모일 때 그 집이 발각이 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잡혀갈 수도 있지만은, 또 그 사람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딱 찍혀버리는 거죠. 그럼 감시의 대상이 되고, 그 집은 오히려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이 디모데는 거기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겠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이 성도들의 문제라든지 자기가 헌신을 해야 되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 나가서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어떤 장소를 제공해야 되고 할 때는 디모데가 자기가 그 일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 누구 때문일까? 우리는 다 어려우면은 주일날도 빠지고 도망가고, 또 잡으러 온다면은 뭐 못한다고 하고서 오던 길도 멈추고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문을 열고 그렇게 했던 어떤 사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버티면서 쓰셨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디모데인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이러한 칭찬을 받는 교회를 지켰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이제 디모데가 이제 신실하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함께 가자.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제 디모데가 동행하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따라가고 뭐 이러잖아요. 같이 가고자 할 때,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초기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제 많이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디모데에게요,
디모데는 헬라인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그냥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할례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얼마 전에 뭔 결정을 내렸습니까? 예수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이 많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필요 없다. 저희들도 할례 안 받아서도 저희들도 다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성령 받더라.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할례는 사실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나중에 할례는요, 이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의 한 이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신명기에서 보면은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마음의 할례 받기를 원하노라. 육신의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요, 사실은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몸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신령에 있느니라. 의문이라는 건 뭡니까?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 조항에 있지 아니하고 신령 영에 있느니라. 결국 할례는 뭐라는 거예요? 영에 있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돌판에 새겼지만 이제는 신비에 마음판에 새겼다. 어떻게 마음판에 새겨집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마음판에 새겨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정말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신비에 박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안 해도 되는 할례를 행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유대인 전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대교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과 접촉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게토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사람들이 거기다 모아놓은 거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접촉하고 유대인끼리 사업하고, 지금도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다 봐주고 그런 유대인끼리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하고는 접촉을 안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방인에게 접촉을 안 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접촉하여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아, 너는 유대인이구나, 너는 부정하지 않구나 해가지고 그제서야 말을 걸어오는데,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다 아는 거죠. 저 사람 할례를 행했네. 저 사람도 유대인 됐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이거를 보고 어떤 사람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아니, 할례 안 해도 된다면서 왜 할례해? 왜 할례하냐고. 이거는 구원을 위한 할례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를 위하여 지금 할례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디아포라,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디아포라 하면은요, 중요한 것. 아디아포라. 아라는 말은 그렇지 않다, 낫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디아포라 하면요, 중요하지 않은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자꾸 자기 고집으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중요한 것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죠.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주의를 지켜야 되고, 이런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가치들이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가치들이 있는데, 근데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에서 벗어난 그런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가 여기서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또는 빵을 먹어야 되는지, 어떨 때는 우리가 빵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교회인데 왜 빵을 먹느냐고 막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양보하고 중요한 것은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될 때요.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복음보다 이 복음의 전도보다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영어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그쪽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디모데가 할례를 받고 하니까 유대인들과 접촉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디모데는 아마 유대 말도 아람어라든지 이런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 말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헬라어도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헬라 말도 할 수 있었을 거죠. 이중 언어를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서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계속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시아죠. 바로 그 옆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에베소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서 말씀 전하지 말아라. 여기 아니다. 이렇게 자꾸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를 받아요?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이상하다. 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방해가 되지? 왜 안 되지? 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는 고민하면서 이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기회가 안 되고 이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할 때는 어떨 때는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막히는 때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빨리 가야 될 곳이 있다. 어디예요? 마게도니아 지방, 유럽 지역이요. 유럽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유럽 지역으로 갈 때 거기에 첫 번째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빌립보에 누가 있냐면은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루디아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고린도까지 전하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도 바울의 계획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는 아시아는 다음에 와라. 그리고 먼저 빌립보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이럴 때요. 우리가 어떠한 그 기도나 또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할 때 막힐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스톱시키거나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계속 하려고 하면은 뭐만 있겠어요? 일은 안 되고 힘들고 열매도 없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면서 왜 안 되지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그런 꿈을 사도 바울이 꾸게 돼요. 이러한 이 밤의 환상 중에 9절에 보니까 밤의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 와서 도우라. 그러니까요 10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곧 마게다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지금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신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꿈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꾸게 해주셨어. 우리 가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누구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뭐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꾼 꿈에 대하여 환상에 대하여 서로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말씀 맞느냐 하나님께서 말한 거에 맞느냐 서로 간에 뭐 합니까? 서로 동의하고 듣고 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마게도냐를 가라고 하나 보다. 그렇습니다. 하고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동의하고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합심 기도라는 게 뜻이 뭐죠? agree, 동의하여 기도하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요. 교회가 동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거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죠. 다 같이 합시다. 이게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선교 여행도요. 사도 바울 혼자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하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아 그렇구나. 우리도 동의합니다. 함께 갑시다. 그리고 동의하여서 함께 갔더니 빌립보에 이미 준비된 루디아라고 하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라비안 교도 같은 경우는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거기에 열매도 없는데 무작정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으면 이 주는 맺는 열매가 없으면 일정 기간 동안에 정해놓고 열매가 없으면 다른 장소로 옮겨요. 열매가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여기를 아직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여기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정해놓고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다른 장소로 가. 그러면서 뭐를 인도함을 받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전도, 선교여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명.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마게도냐 전도와 유럽 전도 이 모든 전도의 모든 일들은 누가 했습니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따로 세웠고 그들을 보내라 해서 그들을 선교로 보냈고 1차 선교여행 다 했고 2차 선교여행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에 살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내가 결정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막히면 하나님 왜 막혀 있죠? 무엇을 원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이거 돌파해서 뚫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까?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설교 속에서 말씀해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삶에 뭐가 생기느냐? 많은 간증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옛날에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이 열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